씨 뿌리는 비유입니다. 이 말씀을 하신 곳이 바닷가라고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갈릴리 지역에서 말씀을 많이 증거하셨습니다. 특히 갈릴리 그 지역의 빈들이나 바닷가에서 복음을 많이 증거하신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늘 빈들이 아니라 바닷가에서 복음을 증거하셨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바다가 아니라 그 갈릴리 호수를 이들은 바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빈들이나 바닷가에서 복음을 증거한 그 이유가 그 지형적인 특색이 있다고 합니다. 이런 그 지형적인 특색도 가서 한번 진짜로 한번 해보고 싶어요. 권사님 저 위에 세워놓고요. 내가 조그맣게 권사님 제 목소리가 들립니까? 들리면 손 한번 들어보세요. 이렇게 손 한번 들고 이거 한번 해보고 싶어요. 그 갈릴리 호수에 가가지고 빈들에 가가지고 그거 한번 해보고 싶어요. 정말 그런가? 한번 해보고 싶어요. 굉장히 그 목소리가 잘 들린다고 그러더라고요. 수많은 말씀을 예수님께서 3년 반 공생애 동안 이렇게 하셨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가장 예수님이 말씀을 증거하신 말씀이 가장 긴 그런 본문이 보통 보게 되면 기록된 것으로 보게 되면 산상수훈이 가장 이게 길어요. 복음이. 또 다락방 강화 같은 말씀이 또 길어요. 그 예수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마가의 다락방에서 제자들에게 해주신 말씀이 다락방 강화 메시지입니다. 그 중에 제자들이 이 말씀만은 복음서에 꼭 기록해야 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3복음서 모두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이 바로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만큼 본문의 내용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참 많이 들은 본문이에요. 3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들으라.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지매 새들이 와서 먹어 버렸고 더러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지매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더러는 가시떨기에 떨어지매 가시가 자라 기운을 막음으로 결실하지 못하였고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지매 자라 무성하여 결실하였으니 30배나 60배나 100배가 되었느니라 하시고. 참 많이 들은 내용이에요. 그리고 오늘 이 본문은 아마 다음번에 제가 좀 자세하게 좀 나눌 생각이고요. 오늘은 본문 3절에서 시작하는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면서 시작해요? 들으라. 오전 예배 때 제가 뭐라고 얘기해서 쉐마, 이게 들으라는 쉐마라는 메시지가 바로 이 들으라라고 하는 메시지입니다. 이 말은 히브리어로 쉐마입니다. 신약의 들으라와 구약의 쉐마는 모두 청종을 강조하는 동일한 신앙적 태도를 요구합니다. 구약에서 듣는다는 것은 단순히 소리를 인식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행동으로 옮기는 것까지 포함하는 것을 바로 이 쉐마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냥 하신 말씀이 아니라 이 말씀을 듣고 순종해야 한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구약에서는 신명기 6장 4절 말씀에 이스라엘아 들으라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 신명기 6장 4절 5절 말씀이거든요. 이 계속해서 구약에서 이야기할 적에 쉐마 쉐마 이렇게 얘기해주고 있어요. 들으라 들으라. 그리고 들은 말씀에 순종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라고 하면 사랑해야지 되고요. 모든 것을 다하여 사랑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말씀이 어렵다라는 거예요. 어려운 말씀이라는 거예요. 이 본문만 이 뒤에 해석을 띄워놓고 이 본문만 딱 3절에서 8절까지만 딱 보면 뭘 얘기하는 거지? 몰라요. 뭘 얘기하는 거지? 몰라요. 예수님의 비유와 대화는 말입니다. 대부분 일상생활 속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 소재들을 사용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당시에 그런 사람들이, 무리들이 바로 이해할 수 있는 메시지였습니다. 뭐 겨자씨 비유 같은 것, 가라지 비유 같은 것, 그런 말씀을 해주면 뭐 아버지는 농부요, 뭐 씨 뿌리고 가라지가 올라왔는데 뭐 쉽게 이해를 할 수 있어요. 잃은 드라크마, 등잔불 비유, 잃은 양, 선한 목자. 이스라엘 사람들의 일상생활에서 벌어지는 일들을 가지고 예화를 들으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냥 쉽게 이해를 합니다. 포도원 품꾼 같은 거, 달란트 비유 같은 거, 무화과 나무 비유 같은 거, 바람, 비. 예수님의 예화의 특징은 뭐랍니다? 쉽다라는 거예요. 쉽다라는 겁니다. 일상생활 속에서 누구나 이해할 수 있도록 풀어내신 깊은 가르침이라고 보는 것이 더 정확할 것입니다. 일상생활을 빗대어 알기 쉽게 말씀을 증거하신 거로 예수님의 예화는 알려져 있습니다. 근데 오늘의 말씀은 쉬운 것 같은데 그래 돌밭에 뿌려졌으면 쉽게 말라. 햇빛이 떨어지면 쉽게 말라. 그래 가시밭에 떨어졌으면 기운이 막혀가지고 잘 자라지 못해. 쉬운 것 같은데 그 말씀이 무엇을 뜻하는지는 알 수가 없어요. 이 말씀에 대한 이해도가 3년 반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제자들에게조차도 어려웠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제자들이 말입니다. 예수님이 홀로 계실 때 이렇게 묻습니다. 10절에 예수께서 홀로 계실 때에 함께한 사람들이 12제자와 더불어 그 비유들에 대하여 물으니. 도대체 그게 무슨 얘기예요? 하고 묻는 거예요. 왜? 이해하지를 못하니까. 어쩌면 말입니다. 제자들이 얼마나 창피했던지 사람들 앞에서는 감히 물어보지도 못하고 사람들이 앞에서는 저 양반들도 제자들도 시원찮네 하고 그 얼마나 창피할 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그 의미에 대해 알지 못하자 그때 물어보지도 못하고 나중에 예수님과 제자들만 있을 때 물어봅니다. 주여 이 뜻이 무슨 뜻입니까? 우리로 알게 하소서. 제자들이 어렵다면 일반인들은 더욱더 어려운 내용이었을 것입니다. 비교적 쉬운 내용으로 알아듣기 쉽게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이해하기가 너무 어려워요. 그럼에도 바닷가에서 이 비유를 말씀하셨습니다. 그곳에 모인 사람들은
무엇을 들었을까요? 이 말씀을 듣고 그들은 무슨 생각을 하였을까요? 와, 왜 이리 어렵노? 무슨 내용인지 전혀 모르겠다라고 혀를 차지 않았을까요? 이날 바닷가에 모인 사람들은 그도 알고 들어갔을까요? 아마도 몰랐을 것입니다. 그 모른 그 내용을 주님 왜 말씀하시고 주님은 이 본문을 통하여 무엇을 알기를 원하셨을까요? 주님은 이 본문을 통하여 한 가지를 알기를 원하셨어요.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이 제자들에게는 허락되었으나 외인에게는 모든 것이 비유로 하기 때문이었다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11절, 12절, 13절을 보게 되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너희에게는 주었으나 외인에게는 모든 것을 비유로 하나니 이는 그들로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며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여 돌이켜 죄사함을 얻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너희가 이 비유를 알지 못하신데 어떻게 모든 비유를 알겠느냐. 누구나 이 비밀에 대해 아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알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알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이 말씀은 들을 귀 있는 자들은 들을지어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누가 들을 수 있습니까? 들을 귀가 있어야 듣는 것입니다. 들을 귀가 없으면 들을 수가 없습니다. 귀가 없는 사람이 과연 있을까요? 귀가 없는 사람이 있을까요? 귀가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모든 사람은 귀가 있습니다. 장애가 있더라도 그들은 눈으로 듣고 몸으로 듣습니다. 피부로 듣습니다. 그러니 모든 이는 귀가 있는 셈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이 어려운 말씀을 왜 증거하셨을까요? 어려운 말씀을 증거하실 이유가 없는 분 아닙니까? 주님의 말씀이 어려우면 누가 천국에 갈 수 있겠습니까? 주님의 말씀이 어려우면 이해하는 사람이 없어서 도를 깨달을 수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께로 가는 길이 예수님이신데 일이 어려우면 누가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주님은 쉬운 말씀을 해주셨던 모습을 봐요. 쉽다고 얘기해줘요. 신명기 30장 11절에서 14절 말씀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한 이 명령은 내게 어려운 것도 아니요 먼 것도 아니라 하늘에 있는 것이 아니니 내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하늘에 올라가 그의 명령을 우리에게로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하려 할 것이 아니요 이것이 바다 밖에 있는 것이 아니니 내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바다를 건너가서 그의 명령을 우리에게로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하려 할 것도 아니라 어제 그 말씀이 내게 너무 가까워서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은즉 내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하나님은 우리가 주님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면 누구나 주님의 소리를 들을 수 있다라고 하셨습니다. 그것을 위하여 수고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것을 구하러 값을 치르지 않아도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위하여 수고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수고도 안 하고 값어치가 없다고, 값을 치르지 않아도 된다고 해서 가치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누구에게나 열려 있지만 가장 귀한 메시지, 말씀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누가 들을 귀 있는 자입니까? 바로 주님의 제자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알려주셨다라고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너희에게는 주었으나 외인에게는 모든 것을 비유로 하나니. 주님의 말씀이 우리에게는, 사람들에게는 비밀인데 주님의 제자들에게는 알려주셨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천국에 대한 소식은 비밀인 줄 믿습니다. 천국에 대한 소식이 비밀이에요. 모든 사람이 천국에 대한 소식을 들을 것입니다. 무엇처럼? 씨 뿌리는 비유처럼 다 천국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요. 그러나 어떤 이는 그냥 씨 뿌리는 비유야, 좋은 땅에 뿌려져야 되는 거야, 씨는 이라고 이해할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천국에 대한 소식을 들을 것입니다. 모든 일이 천국에 대하여 모르는 사람이 없을 것입니다. 마치 모든 이들이 씨 뿌리는 비유를 듣는 것처럼 말입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이 씨 뿌리는 비유를 이해하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씨 뿌리는 비유를 이해하는 사람은 오직 주님의 제자들 뿐인 것입니다.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가가지고 천국에 대해서 당신 들어봤습니까? 그러면 알죠. 몰라요? 알아요? 그러나 그 비밀은 몰라요. 가는 비밀은 몰라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간다라는 비밀은 몰라요. 그러니까 믿질 않아요. 천국이 있다면 가고 싶습니까? 가고 싶지요. 거기서 끝나요. 그 비밀을 온전히 아는 것은 오직 주님의 제자들 뿐이기 때문입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그렇게 허락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은 하나님 나라의 주인이 누구냐에 달려 있습니다. 성경은 곳곳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비록 우리가 살 곳이지만 예수님은 우리가 살 곳을 예배하러 가신다라고 하셨으며, 살 곳이 마련되면 반드시 데려오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그곳의 주인은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분이 하나님의 나라를 비밀로 하신 것입니다. 오직 그분만이 하나님의 나라라고, 오직 그분만이 해석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10절 이하의 말씀 보면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은 하나님만 아시고 성령님만 그 해석을 풀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그 성령께서 주님의 제자들에게 임한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성령님이 아시기 때문에 우리 마음에 계신 성령님께서 그 말씀을 들을 적에 아멘으로 화답할 수 있게 하시는 거예요. 성령님이 없으면 아무리 씨 뿌리는 비유를 통해서 천국에 대하여 이야기를 하더라도 아멘할 수가 없는 거지요. 왜? 비밀을 풀 재간이 없으니까. 그렇다면 들으라 라고 말한 귀 있는 자는 누구를 말하는 것인지를 우리는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귀 있는 자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성령이 내 안에 거하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그 비밀이 여러분에게 활짝 열려진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